샬롬 4월 3일 토요일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복음의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을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놓으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나타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을 종합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는 아리마대라는 지역의 출신으로 공회원이고 부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의 제자이며 예수님의 사형을 반대했던 사람이며 선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부자였으며 착한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한편으로는 소심했던 그가 예수님의 죽음에 제자들도 다 도망갔지만 그 상황에서 굉장히 돌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가 담대하게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유대인은 금요일 저녁 일몰과 함께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안식일 예비일인 금요일 오전 9시였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고 또 안식일은 금요일 오후 6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따라서 3시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리마대 요셉은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에서 빤히 보이는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 매달린 시체를 그들은 보기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빨리 죽게 하여 그 시체를 치워달라고 그들은 요구했던 겁니다. 그리고 만약 신속히 예수의 시신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 로마의 군인들은 일반적으로 범죄자를 처형했을 경우 보통 그랬던 것처럼 예수의 시체를 치욕적인 방식으로 아마 처리했을 것입니다. 쇠뭉치로 범죄자의 종아리를 부러뜨리거나 십자가에 매달아서 오랫도록 그냥 두기 때문에 매달린 시체들은 날짐승의 먹잇감이 되어서 훼손되기 일쑤였습니다. 실제로 십자가의 높이는 3m 이내였기 때문에 들짐승들이 매달린 시체를 훼손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는 아리마대 요셉은 그는 마음이 급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한 후에 아마 그의 머릿속은 굉장히 급하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는 머릿속에 시간 계산으로 언덕을 내려와 빌라도 총독이 머물고 있는 관저로 달려가고 다시 필요한 물품과 사람들을 불러 모아 언덕을 올라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하고 난 뒤에 다시 동산 자신의 무덤으로 옮겨 장사 지내기까지 3시간은 결코 넉넉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젊은 사람이 아니었고 채통을 지켜야 하는 존귀한 공회원의 신분이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그의 분주한 움직임을 다 주목하면서 봤을 것입니다. 그는 온몸에 땀이 뒤범벅되어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내리며 피범벅이 되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만지면서 자신의 의복과 손에도 피로 얼룩졌을 터인데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재빨리 움직였을 것입니다. 결국 그는 시간 내에 그가 마련한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한 것입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간 상황에서 그의 행동은 정말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위급한 상황에서 진심이 드러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위기의 상황에서 진정한 모습을 나타나게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서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것을 보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며 주님을 따르겠다고 맹세했던 제자들은 다 떠나버렸습니다. 오히려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 아리마대 요셉 그만이 예수님의 죽음의 마지막까지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는 중요한 3가지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아리마대 요셉은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진 메시아임을 진실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드리며 신뢰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담대한 믿음의 행동을 그는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아리마대 요셉은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외쳤던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사역의 그 핵심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정치적인 통치가 아닌 세상 끝날에 모든 것을 완성하시며 새하늘과 새 땅에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왔고 앞으로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한마디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요셉은 헌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나타납니다. 말로만 한다고 믿음이 아니라, 그저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안다고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삶의 자리에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진실로 그가 믿는 자인가는 물질에 사용해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무덤도 그에 필요한 모든 물품으로 아낌없이 다 드렸습니다. 그의 믿음은 단순히 이론이나 관념 속에서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헌신을 보이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요셉의 믿음은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평소에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겸손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이 있을 때에 이러한 믿음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그 안에서 생명의 샘물을 마시는 시간을 통해서 많이 얻어지는 믿음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오늘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며 헌신의 믿음을 가진 아리마대 요셉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주님, 저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사모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종말론적인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